자, 오늘 우리가 그 설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설은 지난주에 이미 지났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독일 특성상 독일 교회랑 같이 이거 쓰게 되는데, 지난주에 설 감사 예배를 드리면은 떡국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저희 떡국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어쨌든 오늘 설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오늘 예배 끝나고 떡국을 먹는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오신 지 한 3일 되셨죠? 이 3일 정도 되셨는데 아직 한국 음식 그립고 그러지 않으시죠? 아직 고마운 줄 모를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무튼 네,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뭐 그렇습니다. 오늘 어쨌든 떡국을 같이 준비하려고 많은 분들이 지금 고생하고 계시고 한데, 네, 어쨌든 오늘 우리가 떡국과 함께 설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날은 뭐 오늘 독일 친구들이 안 왔네요. 오늘 아프다고 해서 못 왔어요. 오늘 설명해 주려고 했는데, 설날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음력으로 1월 1일, 즉 한 해의 시작을 기리는 우리나라 정통적인 가장 중요한 명절입니다. 전통적으로 설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새해 풍요를 기리는 의미고, 두 번째는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설을 셀 때마다 한 살 먹는다고 하는 거죠. 그게 한국 나이법이랑 원래 세계적인 나이 계산법이 다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조금 골치 아프기도 한데, 그 이유가 왜다? 설 때문이에요. 한국에서는 설을 세야 한 살을 먹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설을 센다는 말에서 한 살을 먹는다는 말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 몇 살이니? 이게 원래 어떤 말에서 나왔냐면, 너 몇 번 설을 지냈니? 너 지금까지 몇 번이나 설을 셌니? 저 같은 경우는 한국 나이로 38번 설을 셌단 말이에요. 벌써. 그러니까 저 벌써 38번 설을 셌어요. 그 말에서 설에서 살이 나왔다. 몇 살이다? 몇 번 설을 세웠다. 이 뜻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38살이라는 거는 38번의 떡국을 이 설 때마다 먹었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 먹는 떡국도 그냥 설날이라고 그냥 먹는 한국 음식이 아니라, 나의 새로운 살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나의 새로운 이 몸에 있는 살 말고요, 먹는 그 나이 살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설에 지키는 이 설은 뭘 기념하는 거냐면 바로 우리의 삶과 살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벌써 몇 살이고, 내가 앞으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또 내게는 아직 내가 살아본 적도 없고 아직 나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이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설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설날은 누군가에겐 기쁨이고 반가움입니다. 설레임이죠. 설레임이란 말도 설에서 나왔다고 해요. 설렌다, 새롭다는 뜻인데, 설이라는 말에서 설렌다는 말이 나왔대요. 왜냐면 아무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시간이니까. 그죠? 설렌다, 설레고 기쁜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되게 후회되고 뭔가 냉소적인 시간이 되기도 하겠죠. 한 것도 없는데 나이만 먹어간다, 뭐 그런 말들 가끔 하잖아요. 저도 지금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독일에서 벌써 5년이 훅 지나갔단 말이에요. 뭐 한 거지 싶은데 5년이 휙 지나가 있는 거예요. 한 것도 없이 나이만 먹어가고, 나이는 차가는데 나이 값은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답답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 때는 스트레스를 받는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너 결혼 언제 할래? 뭐 취업 언제 할래? 왜 그래?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 나이 값에 맞는 나한테 그게 부담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설은 우리에게 기쁨이기도 하고 답답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 설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설, 우리의 새로운 삶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이 새로운 설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는 것이 오늘 설 감사 예배를 지킬 때 가장 중요한 거겠다 싶어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 질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향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 얘기만 들으면 되게 은혜로운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거 혼나서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 엄청 꾸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꾸지름을 많이 받아요. 왜?
이집트에서부터 애국에서부터 건져주셔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오히려 막 살았던 거죠. 막 살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그걸 되게 힘들어하며 살았습니다. 율법 너무 힘들어. 율법 너무 힘들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걸 더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주일날 교회 가야 돼. 피곤해. 짜증. 뭐 헌금 드리는데 헌금 내야 돼. 돈 없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걸림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은혜가 귀찮아. 그 은혜가 나랑 짜증나. 하나님의 율법을 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했느냐? 괴롭게 여기면 살았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되물으세요. 내 백성아, 내가 뭘 그렇게 너한테 행했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했느냐? 나에게 증언해라. 대답해봐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독일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Was habe ich dir bloß angetan, mein Volk? 내가 너한테 뭘 어떻게 한 거니? 이라고 물어보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한테 뭘 한 거니? Habe ich vielleicht viel von dir gefordert?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한 거니? 내가 니네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한 거니? 라고 독일에서 번역을 했어요. 이 번역이 저는 좀 더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니네 왜 그렇게 사냐? 내가 너한테 준 하나님 말씀이 있고 법도가 있는데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란 거니? Habe ich vielleicht zu viel von dir gefordert?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니? 너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 설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뜨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이 설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면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아요. 너네 왜 그렇게 사냐? 너네 그렇게 살게 하려고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니? 내가 니네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랬니?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돌이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따 우리가 예배 끝나고 떡국을 먹겠지만 저 새로운 떡국, 따끈따끈한 떡국을 받았을 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될까요? 이 떡국에 내가 정직하게 살았나? 작년에 먹었던 떡국, 그 따뜻한 떡국의 옮김이 이제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가 너무 막 살진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떡국 한 그릇 값도 못하게 사는 나의 삶을 돌아볼 때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저 핏값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대속을 받아 구원을 받은 자들인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6절에서 나오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거는 되게 아름다운 고백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읽어야 돼요. 난 왜 이렇게 살지?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가 앞으로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올해를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바꾸어서 읽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6절, 7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고민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1년 된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릴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송아지의 시가를 찾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송아지 비싼 거 아시죠? 송아지 비쌉니다. 1년 된 순양 송아지 되게 비싼 거예요. 비싸. 근데 더 심한 거 뭐예요? 한 발 더 나가. 1000마리의 순양을 드릴까? 하나님께? 나중에 한 발 더 들어가요. 내가 강물에 차고 넘칠 만큼 많은 기름을 드려야 될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거 막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 무엇입니까? 엄청난 금액이에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걸로 기뻐하신다면 우리도 돈 많이 내면 돼요. 돈 많이 내면 됩니다. 로또가 돼가지고 로또 하나님께 드리면 기뻐하시려나?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태국에 선교 훈련을 갔었는데 태국 사람들 되게 친절합니다. 대단히 친절해요. 되게 많은 분들이 친절해. 왜냐하면 그분들은 되게 독실한 불교 신자들이고 그분들은 어떻게 믿으시냐면 내가 한평생을 친절하게 공덕을 많이 쌓고 살아야 이제 죽을 때 다음 생에 더 높은 귀족으로 태어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 한평생 되게 친절하게 살아. 왜냐하면 내가 다음 생에, 내 생에 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려고. 그 되게 친절한데 그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따지면 카르마가 쌓이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보를 쌓을 때마다 이 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원치 않는데 죄를 졌어. 업보가 쌓였어. 그럼 태국 사람들 다는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태국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은 금딱지를 삽니다. 금딱지. 진짜 금이에요. 금인데 종이 은박지처럼 생긴 종인데 이게 거의 일당값 해요. 그 사람이 하루에 일한 태국에서 일당값 하는 그 금박지 사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태국의 어느 지역에 가면은 우리 교회보다 큰 부처님 상이 있어요. 우리 교회만한 저기 끝에서 여기만한 부처님이 이렇게 누워있는 상이 있어요. 거기 발바닥에다가 금딱지를 붙입니다. 발바닥에 금딱지를 붙여요. 왜? 부처님이 기뻐하시니까. 나 극락 왕 생각하고 싶어서. 너무 이렇게 강대상에서 계속 불교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돈으로 메꾸는 거죠. 내가 지은 업보를 부처님께 용서받고 싶어서 돈으로 메꾸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진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부처님 발바닥 가지고는 내가 그걸 만족이 안 되잖아. 그래서 금 불상을 세웁니다. 커다란 금 불상을 세워요. 돈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믿냐? 내가 다음 생에도 태어나면은 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겠지라고 믿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면은 우리도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면 돼요. 금딱지로 사가지고 뭐 십자가에 붙이든지, 이것도 은색인데 붙여가지고 하든지. 근데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돈을 뭐 10억을 갖다 낸들 하나님이 막 고마워 뭐 이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 뭘 보실까? 하나님이 중심 신령과 진정을 보신다는데, 그럼 내 신령과 진정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보여드리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뭘 생각합니까?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까? 뭐 이런 생각도 해요. 그리고 내 몸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 생각이 갑자기 뜬금맞은 생각, 황당하고 생뚱맞은 생각 같지만 사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던 모습들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당시에 고대 근동의 가나안 지방에는 실제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던 이방 종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말록에게 막 제사를 드린다랄지 그럴 때 막 아들 잡아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 남유다의 최악의 왕이었던 므낫세는 자기 아들을 흰놈의 골짜기에서 말록에 제사로 바쳐 드립니다. 이상한 미친 왕이죠. 미친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방 종교의 제사의 풍습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뻐하게 해드릴 수 있지? 이방신들은 그런 걸 기뻐하거든. 이방신들은. 그래서 엘리야랑 바알 선지자들이 싸울 때 바알 선지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막 몸을 자해하잖아요. 몸을 막 칼로 찌르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러면 이제 신이 기뻐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내가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생각하는 게 이런 것들이죠. 무슨 말입니까? 핀트가 잘못 맞은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성경에서 인신제사를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그건 시험이지 테스트용이지 진짜 바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청년부 성경 공부도 한번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입다의 딸이 있어요. 성경에 입다의 딸. 내가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 내가 승리하게 해주시면은 내가 돌아왔을 때 만나는 가장 먼저인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했을 때 입다의 딸이 만나가지고 그 입다가 진짜 죽었냐 안 죽었냐 막 성경에서 논쟁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인신제사를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간으로 제사를 드려라 막 춘향이가 아니지, 심청이가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인당수에 빠지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식의 인신제사를 원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나님께 기쁨을 들려드리고 싶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싶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말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생각하는 게 다 뭐냐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돈 많이 내면 된다. 인신제사를 드릴까? 나를 자해해서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런 것들이죠. 가장 이방적인 방식으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법으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무의미하게 습관으로, 아니면 그냥 뭐 하나님이 돈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언제 교회 건물이 큰 교회 건물이 있어야겠다라고 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이 뭐 무슨 애들은 저리 가라 뭐 하신 적도 없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최선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게 사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민할 때, 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독일 성경 중에 호프눈 피어 알레라는 성경 번역은 이 8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인. 그 8절 말씀 독일에서는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 새끼라도 바쳐야 되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 8절에서 나인이라고 하세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잘못 생각하고 있어.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은 뭐다? 8절 말씀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죠. 천천히 다시 한번 8절 말씀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살아가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오늘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같이 봤던 호프눈 피어 알레라는 번역에서는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렇게 한국말 성경에 써 있는데 독일말 성경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Der Herr hat euch doch längst gesagt, was gut ist. 하나님께서 길게 얘기했잖니? 오랫동안 얘기했잖니? 니네가 이미 알고 있잖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뭐를 굿이라고 말하시는지를 니네 이미 충분히 들었잖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은, 삶은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 꼭지만 딱딱딱 다루고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이 설을 맞아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이거는 독일 성경보다 한글 성경이 훨씬 좋아요. 한글 번역이 훨씬 좋아요. 독일 번역에서는 nicht als Gottes Wort halten 없어요. 뭐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만 붙잡아라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게 뭔데? 그렇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아사 미슈파트라고 써 있어요. 아사 미슈파트는, 아사는 tun, do, 아니 뭘 한다 이런 뜻이고, 미슈파트는 정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정의로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2020년 우리 삶에 원하시는 모습은 뭐예요? 정의로운 모습입니다. 물건 팔 때 추를 속이지 않는 것. 왜냐면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언급하는 6장 10절에서 그 밑에 말씀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악이 뭐예요? 불의예요. 불의. 부정의입니다. 저울의 초를 속여서 이윤을 착복하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것을 뺏고, 돈 있는 사람은 계속 돈 있고 부익부 빈익부가 늘어가고, 불평등한 세상이 하나님께서 제일 원치 않으시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2020년 한 해의 목표는 뭐예요? 첫 번째, 정의롭게 살자예요. 우리 올 한 해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 불의한 세상에서 세상에 다 이러면 나 혼자 정의로운 뭐 하겠냐, 여기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다 불의해도, 세상 사람 다 속여 팔아도 우리는 속이지 말아야지, 우리는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야지 라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만연한 불의를 그저 두고 보고 지켜보는 것만이 아니라 정의를 외치고 정의로운 일에 우리 스스로가 동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두 번째는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건 독일말 성경이 더 좋아요. 독일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리베 위벤이에요. 인자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인자를 사랑하는 게 뭐지? 모르는데 독일말은 그냥 리베 위벤, 뭐예요? 사랑을 연습하는 겁니다. 사랑은 연습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는 그냥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막 네가 좋아 근데 다음날 되면 네가 싫어 뭐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의 사랑은 헤세드란 말이에요.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는 뭐냐? 변치 않는 사랑을 말해요. 굳건한 사랑을 말해요.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럼 헤세드 하면은 비슷한 말 뭐 있을까요? 그리스 말로. 히브리어는 헤세드예요. 그럼 그리스 말로 뭐가 있을까요? 아가페죠. 오늘 처음 오셨는데 박수 한번 주세요. 아가페 맞아요, 아가페. 아가페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헤세드와 아가페.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니까 너무 크신 사랑, 놀라운 사랑, 와 이러고 끝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 뭐 하라고? 연습하라는 거예요. 니네도 하라는 거예요. 니네가 받은 그 사랑을 이를 악물고 연습해라. 굳건하고 성실한 그 사랑을 연습해라. 내 마음과 내 기분과 내 환경과 내 여유에 좌지우지 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때로는 내가 지쳐도 내가 사랑하려는 그 의지로 사랑하는 겁니다. 자식을 낳는 부모들은 이걸 다 알죠. 어느 정도. 그죠? 물론 가끔 저도 이제 애가 힘들 때 칭얼대면 짜증나거든요. 짜증은 내지만 특히 아기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이수랄지 시안이나 이 아이도 아직 마찬가지고 무한한 사랑을 줄 때잖아요. 그렇죠? 손 한번 들어볼까? 시안이 무한한 사랑을 줘야 되죠 지금. 응? 쟤가 막 똥을 쌌네 뭐 어쨌네. 평소에 뭐 똥 만져봤겠어요? 우리가 뭐 남의 똥 만져봤겠어요? 그렇잖아. 애기 똥은 괜찮아요. 애기 똥은 괜찮습니까? 왜요? 무조건적인 사랑, 성실한 사랑. 그 헤세드를 부모가 되면서 이제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끼리도 우리 사랑했으니까 결혼했죠. 근데 그 사랑이 가만히 있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왜 결혼했더라 이렇게 된다니까. 아직 모르겠지. 아직 알면 안 되지. 부부끼리 사랑도 연습해야 돼요. 부부끼리 사랑도 연습해야 돼요. 저희 부부는 요즘 좀 야한 얘기 아니니까 우리 부부는 요즘 서로 안아주고 있어요. 왜냐면 가끔 이렇게 냅두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남처럼 살아. 같은 집에 있는데 남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는 요즘 이렇게 옛날에 보면 왔어 이렇게 들어왔지만 요즘은 이렇게 왔어요 고생했어요. 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그만할까요? 네.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해야 사랑입니다. 너는 집구석에서 뭐하냐 이러면 안 돼. 서로 참고 인내하고 섬기고 성실하게 연습하는 그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나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남자친구도 여자친구도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사랑할 그 사람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섬길 그 사랑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만날 수 없다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시는 어떻게 성실하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도 목숨 걸고 도망치고 있는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불타버린 아마존과 호주의 열대 우림들을 위해서 이 자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헤세드의 실천입니다. 특별히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갇혀 지내는 우한에 있는 사람들, 그 중국인들을 위해서 한국 인터넷에서는 욕을 엄청 하더라고요. 다 죽으라고 하고 막 들어오지 마라 막 그러는데 우리는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어쨌든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를 더 해주는 것이 바로 헤세드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정의로움이 입을 맞추기 시작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정의로운 분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뭐 잘못된 게 너무 많아. 이 세상에 뭐 되게 잘못된 것들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되게 정의를 부르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사랑이 너무 없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고 정의만 부르시죠. 막 개혁해야 돼, 막 민주화 이러는데 사랑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근데 어떤 분들은 사랑은 넘치는데 정의롭지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정의로움과 사랑이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바로 이 정의로움과 사랑이 하나가 되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산다는 것은 비굴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비굴하게 니네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비굴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니까 뭐냐? 우리가 언제 겸손할 수 있냐면요. 감사를 기억할 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2020년이 나에게 당연한 시간이 아님을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은희자매님 혹시 오시자마자 바로 공보험 되셨죠? 학생 공보험. 그렇잖아. 우리는 5년 동안 안 됐다니까요. 그 공보험이. 지금 공보험증 날라왔거든요. 지난주에 공보험증이 날라왔어. 딱 봤는데 눈물이 나. 감사해. 뭐냐?
우리가 언제 겸손할 수 있냐? 우리가 언제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죠. 우리가 언제 이걸 인정할 수 있냐? 감사를 기억할 때 인정할 수 있어요. 공범증 바로 받으면 감사 안 한다? 당연한 걸. 아니 그렇게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감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도 목마르면 불평해요. 고기 먹고 싶어. 이것 때문에 불평해요. 감사를 잃어버리면은 아무리 은혜로운 상황 속에도 이게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은혜가 은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기억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올해도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2020년에는 새로운 기회를 나에게 또 주셨구나. 내가 잘나고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내게 좋은 사람들 붙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을 수 있구나. 하다못해 이따 떡국을 한 그릇 먹을 때 여러분 돈 내고 먹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뭐 먹을 만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뭐 떡이 막 풍부하고 막 떡국 뭐 얼마든지 팔고 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 한 그릇을 받는데 감사한 거라니까요. 그 감사를 기억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빌레필드 교회 성도 여러분, 설은 살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설은 우리의 옛 시간과 앞으로 올 시간, 그 새로운 살을 기억하고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해가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고민하고 또 노력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연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따 먹을 떡국은 바로 그 삶을 하나님께 다짐하려는 귀한 예식이 됩니다. 그리고 뭐 내년에도 우리가 떡국을 또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모르겠지만 내년에 떡국을 맛을 때 하나님 열심히 그래도 1년 동안 살았어요. 하나님 아시죠? 저 1년 동안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 아시죠?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떡국 먹기 전에 이 시간에 육신으로 먹는 떡국 이전에 우리가 영으로 먹는 하나님의 성찬 앞에서 바로 그런 삶을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떡국은 먹을 때마다 한 살 한 살 늘어나잖아요. 한 살 한 살 느는 떡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이 성찬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생명의 떡은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담겨있는 성찬이고, 우리가 이 성찬을 설레 받을 때 육신의 떡은 우리를 한 살 한 살 먹어서 나중에 뭐 죽을 때까지 뭐 하지만 이 생명의 떡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의 떡 앞에서, 생명의 떡 앞에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